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간 하루하루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군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분노하신 하루냐 기뻐하는 하루냐, 이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죠. 그러면 믿음을 갖고 있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기쁘게 하고 사니까 예배 시간대도 못 나와. 기도 시간대도 못 나와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입니까? 목사가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석하면요 안 줘라. 그리고 이 말씀이 은혜가 돼. 왜? 기도를 하면요 사람과 사람은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는 뭡니까? 사랑이 가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 가운데 하나가 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식되느냐 내가 의식되느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들었어요. 명성교회가 그때 처음에 새벽기도 드리고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교회 근방으로 다 이사를 왔어요. 먼저서. 왜? 믿음생활 똑똑히 하자고. 믿음생활 똑똑히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근방 몰려오니까요 교회 주위에 아파트 대단지가 세워졌어요. 제가 가보니까요 명성교회가 아파트 속으로 차 있어요. 왜? 여러분 지금요 내가 어제 김혜단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그게 그게 그 광야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제가 말씀을 다 증거하고 나니까 김혜단 목사님이 한 달 동안 더우니까 우리가 이 광야교회 예배를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랬어요. 내가 김혜단 목사님을 다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가까운 교회 나가라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르지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가 바르다는 말이 아니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 그렇습니까? 조심해야 되겠군요. 그래요? 목사님들하고 대화해본 목사 느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혜단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이 시대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길을 목사가 가르치면요 여러분 불편해. 이건 기분 좋은 게 아니야. 목사님처럼 말씀하니까 너무 기분다. 목사님. 그럼 제가 모를까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까? 환영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바로 증거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저도 제가 어쨌든 돌에 안 맞으려고 최선으로 이제 부드럽게 전하지. 여러분 목사는 바로 전한다. 여러분 당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하면 기분 좋겠어요? 예수 믿겠습니다. 당신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보고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터 까본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숙식도 예수님 같이 하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했다는 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예수님 나를 그렇게 보시던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닌 나를 왜 제대로 못 알아보십니까? 죽을지언정, 죽을지언정.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요, 목사가 용기가 없어요. 저도 지금 용기가 없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제가 다 못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불편해도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 말.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분노 속에 살아갔냐? 제가 조금 전에 회개하고 내려왔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제가 차가 지나간대요. 어떤 차가 싹 내 앞으로 싹 큰 데만 너무 미웠어요. 빡 눌러버리는. 제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때 그냥 지나가면 안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 보세요. 그냥. 예, 괜찮습니다. 예, 주님 안 오십니다, 아직까지. 예, 오늘 예배 드릴 때 오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계속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걸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참는다 뿐이에요. 너는 그러니까 봐줘. 여러분, 하나님 봐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 지금까지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정말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요, 목사님, 제 믿음을 좀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좀 곤란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믿고 있느냐, 바로 믿고 있느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여러분, 우리는 분노 중에 안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모든 삶은 분노 중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셔야 돼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물론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다 하지만, 근데 내가 내 이 신앙을,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 원했습니까? 이거 답을 알아야 돼.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기도했잖아요. 한나가 아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 원했을까요? 자, 아기를 원했다는 사람, 이제 지금 자기 의견 표시합니다. 아기를 원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두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원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근데 이거 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왜 한나가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이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을 했냐면요, 그 당시에 여인들이 아기를 낳지 못한 건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고 살아온 것은 불행이 아니었지만, 여러분, 자녀 없는 게 불행 아니에요? 자녀가 있어야 불행. 세상은요, 자녀가 있어야 되고 남자가 있어야 되고, 옛날에 여자 낳다 보니까 여자가 딸이 나오니까 우리 대를 잊지 못한다. 딸이 왜 대를 못 이어? 여러분, 정말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자녀가 있고 없고가 성경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니까 그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인 걸 알고 따라왔는데, 자녀를 주니까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일말의 망설임 없이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묶어가지고요, 칼을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부인나가 한나를, 둘째 부인이 와가지고 조롱하는 게 뭐 조롱이에요? 아기를 못 낳는다는 이런 조롱이 아니고요, 어떤 게 우리의 분노냐면요, 하나님께 버림받다는 게 분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요, 제일 불쌍한 인생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것, 하나님 자녀 주셔서 나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만방에 알리게 해달라고. 왜? 그것 가지고 조롱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한나에게 믿음이 있는 자녀를 태어나겠습니다. 여러분 100%는 아니지만요, 거의 여러분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은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어요? 자녀 믿음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앉으세요, 그냥 앉으세요, 그냥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하지 마세요. 왜 그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 예배 시간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봉기 한 점도 다 그 마음은 귀하지만, 딱 우리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저를 의식하지 마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고 예배 드려요. 하나님. 그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예배당이요, 너무 중요한 거,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요즘은 그게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 성도들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잘 들어.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 말씀을 듣는 그 눈에 눈빛이 빛나요. 자, 여러분 이 말 오늘 중요한 말이죠. 오늘 어떤 말씀이냐, 잘 보세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요, 이 말 어차피 누가 할 건데 제가 딱 보니까요, 잔디가요, 내일 외부에서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내일 상당히 이제 어린이들이 많으면 교회 오면 이 교회의 아름다움도 볼 거 아니겠습니까? 잡초가 무성한데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데 내가 풀을 뵐 수가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이 지저분하더라고요, 요 앞에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풀을 되게 보기 싫은 것 한번 배워보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풀을 잘 베는 목사님께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보세요 했는데, 그 말 듣고 내가 풀을 기계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요, 이 기계를 하는 게 어렵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요 되게 보기 싫은 풀만은 제거하고 오면 교회가 깔끔한데 잡초가 이렇게 있는 게 있거든요. 주여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초기를 들고 이제 선아 아버지가 그 제초기 같은 거 담당하신데 그분이 갔더니 그분이 그걸 이렇게 만져주시더라고요. 만져주시면서, 그리고 제가 요금을 드리려 했더니 절대 안 받겠다고 극구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받겠다면 제가 왜 해드리겠습니까? 목사님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 이제 들고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제 내 나가보면 여러분 풀이 깨끗하게 베어졌어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해야 되구나. 다는 못 빼더라도 보기 싫은데 요건 조금만 해봐야 되겠다. 금방 이 풀을 정말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여름 성경학교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성전이 잡초가 이렇게 하면 무성하고 이러면 교회가 조금은 애들도 교회가 아름답다, 교회를 본 눈이 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날 알아주는 것은요,
금방 바뀌어요. 나 칭찬하는 사람들이요, 금방 등 돌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기쁘시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육의 생각이 막 올라와요. 하나님 앞에 못 나올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합당한 이유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 나와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못 나올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조용 집사님 집에 신방 가가지고요, 집사님 기도하면 이 다리가 낫습니다. 그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도 한 컵을 제대로 못 마신대요. 물 한 컵을. 국도 하루에 국이고 뭐고 딱 한 컵만 먹어야 돼. 한 컵만. 너무너무 내가 슬프더라고요. 집사님,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자녀 문제도 있고 손자 손녀 문제가 있고 손자 손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확실히 준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합심 기도하고 기도해 주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 안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데, 여러분, 내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도움을 요청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요,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모든 날이 기쁘게 한 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제가 옥동에 가서 다 노인들이 어제 한 150명 이상 모였는데요, 이분들이요 눈이 똘망똘망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보고,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은데 한 달 동안 쉰다니까 미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은 밥을 하루에 3끼 먹어야 사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밥인데, 이 가서 말씀 들으면 내가 힘이 나는데 한 달 동안 만난다.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이런 말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우리는 밥은 끼니 때마다 꼬박꼬박 킬 먹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말씀을 듣니까 내가 힘이 납니다. 나이가 한 80 가까이 된 할머니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은 내 몸에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여러분, 하루를 주님 여러분 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야.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음성이 들렸죠?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보면서요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매일 쓸데없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흉보고 미워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미워할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 마음에 조금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낼 사랑같이 사랑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개인적으로요 엄청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의 입을 말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맺히기 있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대하는 사람은요 맺히는 게 없어요. 다 풀어요. 정으로 하면 내가 정을 그만큼 주는데 상대는 내인데 그렇게 안 해?
싫어요. 싫어요. 여러분, 사람을 정으로 대합니까? 영으로 대합니까? 영으로 대하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쁘지 하지 않는 삶은 분노 중에 지나가는 날입니다. 너 생명을 내가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준 땅에서 너는 살고 내가 준 몸으로 너는 산다는 거죠. 자, 1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까. 주께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게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풀은 마르고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른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여러분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에서 주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이 인정할 마음이 언제 생긴지 알아요? 기도 자리에 엎드리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이요, 강해졌어요. 아침 저녁의 기도는요, 저를 살렸어요. 여러분, 제가 아침 저녁에 기도하다 보니까요, 아침에만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려니까요, 상당히 조금 피곤하고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육의 마음이에요. 저도 쉬는 게 좋아요, 조금. 그런데 우리 성도님에 의해서 기도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또 사정상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도가요, 사실은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요, 나와 주님과 1대1의 대화가 되는 겁니다. 처음은 대화가 아니에요. 처음은 뭔가 허공을 행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여러분, 진짜 대화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영의 세계는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를 오래 기도 안 했던 분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만큼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요, 몸이 안 좋아져. 또 기도하면 피곤이 더 오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뼈가 부러졌다 생각해 봅시다. 이 뼈가 부러진 뼈가요, 이게 부러졌는데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요 굳어지거든요. 이걸 펴려면 얼마나 아픈지 압니까? 저도 손바닥이, 여러분, 지금 이 손바닥을 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 손바닥은, 이 손은 이렇게 하는데 이 손이 안 돌아가요. 요 부러진 뼈 아닙니까? 그럼 요걸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 놔두면 그대로 굳어버려요. 지금 시간 난 대로 합니다. 네, 이렇게. 이건 덜 불편한데, 진짜 다리 쩔뚝거리는 사람들, 팔 이렇게, 요건요, 아파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이에 펴져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으로 잘못된 굳어 있는 여러분이 있어요. 기도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한 달은 죽었다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여러분의 온갖 문제를 다 가져옵니다. 내가 기도에 잘 나가려면요, 몸이 더 아픈 것 같아. 걱정이, 오늘은 주님 아시지요. 나 주님 사랑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 건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요, 이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접근해 와도요, 그게 사랑으로 살다가 있네. 혹시 그렇지 못하면 빨리 회개해야 돼.
왜? 저는 천국 가야 하니까. 저는 천국 가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했다. 여러분, 곧 끝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에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70 넘은 사람은 성경으로 볼 때 꽤 사신 겁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선아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요, 86세인데 지금 막 얼마나 현장 일 잘하는지. 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70, 80은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다 왔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떠날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연수의 자랑이나 곤란하지만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인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슬픈지 모른다. 저는요, 우리나라 간호사 가운데 한 분이요, 말란인가 그 가가지고요, 국민 훈장 받았어요. 그 가가지고 신학대학이라 간호대학도 세우고, 그게 학교도 세우고, 제주도 출신인데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에게 조용히 속으로 묻고 싶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는데 복음은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분이 대단한 상을 받았는데요, 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이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듣기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착하게 살기 원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뿌림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인간이 이렇게 사랑 몇 번 주고 저렇게 사랑 몇 번은 중요하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요 사랑을 베풀면 얼마나 베풀겠습니까? 물론 해야죠. 진짜 우리가 할 것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은 복음에 감동하지 않고요, 선하고 착하려 박수 치는데 주님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주님이 복음 전한 자는 박수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손자 잡고 손녀 잡고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기뻐할까? 아들 딸 붙잡고 간곡히 이 복음을 얘기해 보십시오. 기뻐할까?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 나의 삶은 보람과 영광이 있다. 야, 나는 보람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그렇지 못하면, 이제부터 오늘까지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면 결단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고와 슬픔의 삶의 연장, 그것입니다. 그것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초라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제가요 이번에도 교서 갈 때 혼자 가는 게 너무 좀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가실 분 있을까 싶어서 우리 지방에다 글을 올렸어요. 제가 교도소 가는데 혹시 가실 분 있을까? 아침인데. 그런데 한 목사님이 가고 싶은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래가지고, 한 목사님은 지금 출발합니다. 지금 출발. 그래가지고 여기 1시간 거리인데 한 분은 달려오고,
한 분은 좀 있다가 다시 문자가 왔어요. 거기 취소하고 목사님께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날 내가 얼마나 신이 났는데, 왜냐하면요, 말씀 전하러 갔는데 한 분은 찬송인들을 잘 잘하고 한 분은 대표기도를 막 그냥 감동 가만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는데 막 얼마나 힘이 난지. 마치고 나서 막 우리 맛있게 안 먹고 가자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선교까지 사람을 동원시켜 줬다. 오라 해도 안 온대. 딴 계획을 취소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주셔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가슴이 팍 답답했는데, 이번 수요일 날 원도 없이 불렀어요. 얼마나 찬양을 기쁘게 불렀던지요. 그 찬양을 듣고 올라오는데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이 찬송을 끝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보내서 찬양에 목마른 나에게 찬양으로 채워줬구나.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요, 주일날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꽉 이 성전이요, 앉을 자리가 없고 뒤에 다 섰어요. 그래서 본당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왔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수고와 슬픔의 연장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속히 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겁니다. 금방 끝납니다. 7가지 11절 시작.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오늘날 개성을 가르치다 지혜로움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노염의 능력과 진노의 두려움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목사가 된 건 아니라 난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다.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다. 지옥. 여러분, 지옥 아십니까? 지옥.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안다면요, 예수를요 가볍게 믿지 않습니다. 절대 가지 않아야 돼. 여러분, 저는 차 운전할 때 굉장히 조심해요. 왜? 걸리면서 대가 32,000원, 56,000원, 32,000원, 56,000원이 너무 아까워요. 그걸 떼오라면요 한 달 동안 내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걸린다 조심했네요. 간혹가다 한 번씩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스티커 32,000원, 56,000원짜리도요 초긴장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길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길 가는데 여러분은 확신이 있다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자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오늘날 계속하면 같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살게 해달라. 지금까지 미련하고 끝없이 미련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얻게 하소서 하고 난 다음에 삶이 딱 바뀝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저에게, 제가 주님께 떠났습니다. 주님 제게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수고와 슬픔의 삶을 이제는 끝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14절에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은 우리를 만족하게 주면 해주시고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매일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족함이 있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제 주님 내 삶을 반전시켜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겁니까? 반전돼야 됩니다. 반전돼야 됩니다. 명성교회에서 그렇게 처음 개척할 때 새벽에 나와서 부리고 기도. 하나님은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데 여러분이 못 느낄 뿐이에요. 여러분 왜 마음대로 사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니까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고요? 우리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고 화를 당하게 한 것은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왜? 돌아서라는 겁니다. 돌아서라. 따라합시다. 태진아 돌아서라. 따라합시다. 태진아. 이건 태진아 가네. 태진아는 가수인데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돌아서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매를 드셔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죽을 때까지 편안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걸 하나님 매로 쓰셔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까닭없이 우리가 지금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머리카락 숫자 세할 일만큼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었다는 겁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돌아섰으니 내 삶도 반전이 일어나게. 반전. 여러분 삶이 안 바뀌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육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을요 그냥 가서 끌어안아 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왜 용서 못합니까? 주님 용서하라 했는데 내 감정을 거스르니까 용서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어제 일은 여러분 해가 지도록 뭡니까? 분을 품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독교인데 분을 품고요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내가 느껴요. 거기에 대해서 딱 반응이 와요. 딱 예민하게 딱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돌아서야 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저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의 행하시는 일을 종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낼 뿐 아니라 그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이요 초라하면 내 자녀가 예수를 왜 믿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에게 남길 가장 위대한 유산은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믿음. 여러분 내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마음이 없으면요 자녀 안 낳는 게 낫습니다. 사실
자녀는요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한나가 그 어린 자녀를 성전에 바친다는 것은 대단한 마음이에요. 대단한 마음. 내 자손에게 나타나요. 내 자손에게. 우리의 믿음은 우리들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자녀가 알아요. 내 신앙에 관심. 여러분, 자녀 때문에 울면서 말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믿음을 보면서 통곡해 본 적 있습니까? 에야, 내 진실하게 말하고 싶다. 여기 어떤 용산교회 다니는 성도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를 우리에게 보내고 싶다고. 친구니까 우리에게 보내고 싶다고 울면서 얘기해. 나는 우는 건 못 봤지만 다른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내 친구에게 마지막 줄 수 있는 선물이 이거다는 거예요. 이거. 그 말은 이 친구가 진짜 예수 믿고 있다는 겁니다. 박순 선도님 울면서 누구에게 말할 수 있다면 박순 선도님 진짜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없다면 없는 거예요. 진짜 간곡하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말이 안 먹힐 때는 또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 누가 불쌍한 자입니까? 예수 없이 사는 인생 말고 불쌍한 자가 없어요. 천주교가 왜 인기인 줄 아십니까? 천주교가 불쌍한 자를 많이 돕잖아요. 여러분, 천주교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비와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무언가에 기대면 좋은 인생 같고 죽으면 가지 않겠나? 아니에요. 우리는요,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도 견고하게. 내 인생 남은 생애를요,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